11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8강 일곱 나팔 재앙 강연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8강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걸쳐서 흐름에 대해서 맨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크게 앞에 옆에 제가 이거 하나 봤습니다.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3개가 있죠. 그리고 맨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옆에 이제 분해한 게 이제 옆개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기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거든 이런 쭉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세 개의 기둥이 미래에 될 일들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지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과정은요,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은 뭐고, 두 번째 기둥은 뭐고, 세 번째 기둥은 뭡니까? 이걸 좀 이해하시면, 첫 번째 기둥은 우리가 얘기잖아요. 새로운 날이 온다고 했을 때, 계시록은 재림과 종말에 가는 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예언한 책이죠. 미래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일은 재림이고요. 나쁜 일은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 종말이 왜 일어나는지의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 6장입니다. 일곱 인이죠.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이 있고요. 그래서 일곱 인으로 말미암아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나팔을 좀 공부할 건데요. 그러면 일곱 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일곱 인이 나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일곱 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7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 잠시 등장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늘도 뭘 만들어야 됩니까? 자기의 저변학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원리 강의를 들어보면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성공을 하면 메시아가 옵니다. 근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성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먼저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담 때는 뭐 믿음이 되는 실체 기대가 안 됐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야곱 때 와서 믿음의 기대가 실체 기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야곱 이후에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왔죠. 뭐 가정적인 메시아라고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애국고 얘기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의 세력은 가정을 만들었는데 사탄의 세력은 뭐예요?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좀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갖고 이만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6장에 있는 그 네 가지의 말이 혼탁을 한 세 개를 만들었지만 그에 만드는 답으로서의 7장 새로운 하나님이 왔어도 계속 섭리는 뭐예요? 요 말미암아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탄이가 세상에게 주는 그러한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 거꾸로죠. 하늘이 사탄에게 주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앙을 이제 두 거를 볼 텐데, 그 중간에 에피소드가 여기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10, 11, 12가 있는데, 요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네 가지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네 가지의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흰말이 나오고,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러한 세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나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늘이 뭐 사탄의 인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늘의 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7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을 공부하기 전에 7장을 먼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니까요. 바람을 붙잡고 해돋는 곳으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에, 하나님의 인
인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 이렇게 섭리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을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장이 쭉 있는데 요걸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와서요. 잘 알다시피 인은 음, 뭐가 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에,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그 네 가지의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뭡니까? 공산주의, 복음주의, 자본주의, 인본사상, 혼합주의죠. 이 네 가지가 이 혼합돼서 등장하는 때가 말세의 때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말씀이 혼란하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인침에 보면 그 기둥을 보면 여섯째 인에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전에 순교자의 신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것의 이 네 가지의 그 바람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말이고 사상인데 그것을 뭔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붙잡는다라는 거는 힘이 더 센 겁니까? 그 붙잡는다라는 건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뭐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은 어디서 옵니까? 여기 나오죠. 7장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돋는 때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쳐 외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다른 천사는 누굴까요? 다른 천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재림주입니다. 메시아, 힘 있는 하늘의 그 사역을 담당한,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담당한 분이라고 얘기해서 해돋는데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론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방에서부터 온다는 얘기가 유일하게 있는 게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요게 없었더라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요게 유일한 거죠. 동방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재림주가 오시는 그 성경의 힌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땅 끝에서 오신다. 그거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땅 끝은 어딘데 어디에 땅 끝이에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다. 그러니까 땅 끝이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중심을 봤을 때 땅 끝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해돋는 곳이에요. 동방 쪽으로. 그러니까 왜 동쪽 끝, 서쪽 끝이 아니고 동쪽 끝입니까? 해돋는 곳이니까 동쪽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재림론에서 세 개의 나라, 중국, 일본, 한국인데 어느 나라에서 올 것인가? 한국입니다. 그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7장 2절이 유일합니다. 해돋는 데부터 나오는데 이게 와서 뭐 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땅이 뭘까요? 땅이 세상이죠. 땅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땅인데 육적인 땅도 있고 영적인 땅도 있습니다. 육적인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겠죠. 그럼 영적인 땅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땅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 이것을 우리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는 뭘까요? 바다도 세상입니다. 근데 바다는 바닷속 안에 뭔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에서는 바다는 타락한 세상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바다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탄이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는요? 산 꼭대기에서 옵니다. 시온산에서 오시죠. 그래서 좀 이렇게 바다는 좀 계시록 세계관에서 보면 나쁜 것, 타락한 세상 그걸 상징하고요. 이 높은 곳은 뭐예요? 시온산이거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렇게 좀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네 천사가 쫙 그래서 네 천사를 향하여 네 천사는 네 가지의 뭡니까? 말들을 천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요. 그래서 큰 소리 쳐서 하지 마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친다. 인을 치는 게 뭘까요? 나오죠.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 거죠. 꽝 찍어요. 그래서 예배서 1장 13절에 써놨습니다. 그 안에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탁 인치심 받은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구원의 징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구원의 징표 받았나요? 축복인가요? 예? 야,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얘기죠. 그 안에서 또 믿었어요. 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왜 성령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인치심을 탁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친다는 얘기죠. 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원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는 이 붉은 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슬람 사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신약의 기독교 사상이나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칭을 받았다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 그러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고 뭐야? 뜻을 향해서 자기의 성령 쭉 간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14만 4천이다. 인진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우수하게 많다. 야,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이제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재림이 현실적인 이해 그래서 좀 먼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아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예, 그 뭐죠? 그 나팔 일곱 나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것은요. 그 계시록에서 보면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재림은 뭘까요? 종말이라는 건 뭘까요? 동성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쭉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종말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요? 초대교회를 지나서 어거스틴, 동서안립부 시대, 포로기한 시대, 그 다음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400년 있다가 요때가 재림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 시대를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네 말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예요? 혼란한 사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혼란한 사회입니까?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그 혼란한 사회를 매일 많이 강조했는데요. 진짜 혼란한 사회. 요새 대한민국도 되게 혼란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가 막 두글두글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간에 이 역사에도 그런 최후의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흔들려요. 그럼 기존에 흔들린다는 게 뭘까요?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야,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뭐 우리가 좀 유머를 얘기하면 별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별 볼 일 없어집니다. 네, 그런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해답이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국가라는 아주 굳건한 어디에 바탕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거든.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어떻게 나옵니까? 하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김을 받으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하나님이 거룩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딱 나옵니다. 야,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던 것은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세 가지의 법칙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는 분인데 더 넘어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여김을 받으시옵시면니까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라는 얘기 뭐야? 나라란 얘기죠. 그래서 그 시대의 기초에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지구라는 것을 큰 나라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뭐 지구는 해달 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거든.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법이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세의 때가 되면 정치가 뭐야? 봉건주의의 사회가 무너지고요. 제국주의 혹은 공산주의 혹은 민주주의가 실현해가지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탕이라 생각하는 권력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죠. 권력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왕이 대통령으로 가거나 수상으로 가거나, 그쵸? 요새는 총리로 가잖아요. 총리를 빼먹었는데 똑같아. 수상이 총리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왕하고 대통령하고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왕하고 똑같은데? 다 대장인데? 왕은요, 법을 만들고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산권이라고 그래요.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죠. 상권 분립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왕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임기가 없어요. 죽어야 임기가 끝납니다. 죽어야 임기가 끝나죠. 근데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임기가 있어.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기가 연장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죠. 예. 수상도 마찬가지고요. 총총도 마찬가지. 그래서 권력이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서 권력이 이제 왕에서 얼루야 백성에게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통이 발달해서 결국은 사람들하고 서로 잘 만나니까 사고가 변화되었다. 새로운 지구촌 환경이 조성되었다. 근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왜? 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왜 변화됐는데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 시험에 내가 좋은 점수를 맞겠다. 맞죠? 내가, 여기다가 뭐, 막 돈을 갖다 툭 투자해서, 했죠. 다음에 더 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 얘기는 뭐야? 내가 설계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설계를 잘 해야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잘 쓰죠. 이 설계는 어떻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도, 아, 이렇게 건물을 질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앞으로 이렇게 세워져. 예측하잖아. 아, 교통평가 영향도 있고요.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왜 말세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미래를 몰라. 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내가 더 잘 살아가야 될지, 저 전쟁이 날지. 왜? 혼란스러운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 나와요. 일곱 나팔 이제 좀 공부할 건데요. 어떤 일곱 나팔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나팔은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려. 수목이란 얘기는 뭡니까? 나무와 풀이에요. 수목.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목원이잖아요. 예? 나무와 풀이 무슨 뜻입니까? 나무와 풀이 무슨 뜻이죠? 이거 집에, 여기도 나무와 풀 많은데? 비와 상징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돌감람나무인데, 왜? 감이 열리긴 열리는데, 옛날에는 그 열매가 뭐야? 돌이었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가치가 없는 감이 열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 참 감람나무, 참 맛있는, 쓸모 있는 가치를 열리는 내가 되었다는 얘기죠.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우리 얘기했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아직 나무이긴 나무인데 이게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결정이 안 된 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고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아,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이 열리는 과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사탄의 어둠의 반대잖아요. 사망의 반대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세상 사람의 3분의 1이 사탄 사상에 접어들어갔구나.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강과 바다, 쑥샘, 강과 바다, 강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물을 먹어야 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사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얘기를 듣는데 자꾸 무슨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닌 거야. 좋은 물을, 이 건강한 물을 먹어야 깨끗한,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퓨어 워터, 깨끗한 물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자꾸만 오염된 물을 먹어.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오염된 사상을 자꾸 듣는 거예요. 야,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부자는 지옥 가네? 다 부자가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오해죠, 오해. 뭐 그런 거. 뭐, 해달별이 당하고. 해달별이 한다고 뭐야? 뭐, 쑥샘. 근본부터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섯 째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거 썼어요. 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줄거리를 모르니까 전체 흐름을 모른다. 좀 잘 알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야,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우리 나오죠? 성경책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성경책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이 왜 있을까요? 왜 공부합니까? 자, 신학을 공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더 잘 믿으려고. 맞습니다? 아니면 성경 자체에서 뭐 신앙적으로 은혜 좀 보는데 잘 모르니까 뭐야? 이 성경에 있는 그 비유와 상징의 뜻을 잘 알려고. 근데 비유와 상징이 없어도 성경에 좋은 말이 많거든요.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신학보다는 두 번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단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내가 고민을 많이 했더니요. 여기 이렇게 왕하라는 게 뭡니까? 열왕기하 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 있어요. 거기 뭐냐면 비유인데 엘리사라는 우리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큰 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서 만들었어요. 먹고서 독이 있어가지고 다 벨레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딱 얘기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어떤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솥에 던지며 가로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해로운 독이 없어졌어요. 해독되었다는 얘기죠. 야, 신기해. 이 성경이 맨날 우리에게 맨날 인간을 갖다가 가장 어렵게 했던 중세의 어둠을 만들었던 게 이 책인데 이 성경을 새롭게 봤더니 여기서 생명이 있고요. 여기서 믿음이 있고요. 여기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좋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네요. 그럼 그렇게 본다는 건 다른 말에서도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 사도행전 9장 18절 나옵니다.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사울로 했거든요. 이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과정을 예수를 만나서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거 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변화된 얘기를 딱 썼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 꼭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물고기도 아니고 눈에 비늘이 벗어졌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눈에 우리가 말씀 들었다고 말이야. 기도 받았다고. 이번에도 이제 성주식 있는데 받았다고 눈에 눈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해가 돼도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라는 얘기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눈 무슨 비늘이 있습니까? 눈에 비늘이 들어갔나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여태까지는 천국을 내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공부하니까, 내가 천국을 만들어야 되네? 똑같은데.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수목이 똑같은 나무인데, 말세가 되면 나무를 불사르는데, 그 나무를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여기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새 언약의 일꾼. 그 말부터가 어려워. 새 언약의 일꾼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죠.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구가 지나갔잖아요. 옛날 약속이야. 그러면 새 언약이란 얘기 뭐야? 새 말씀의 약속은 뭐야? 신약이야, 신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벗어나려면 그런 일꾼, 사역자가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천사죠, 천사. 그럼 뭐예요? 율법을 읽는데 율법 문자 하나에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네. 야, 율법 조문으로 율법에 대한 그 구약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으로 한다는 영을 살리는 것이다. 영적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게 모르고에 따라서 구원과 뭐예요? 용서가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뭐 신천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JMS도 있고 뭐 기쁨 소리도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를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도 새로운 눈을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아, 이제 계시록 열어보고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까지는 우리가 쭉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좀 되죠. 뭐 붉은 말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야, 8장 도대체 어떤 일일까? 이런 일이 있었어. 과거에 이런 그 네 가지 왔는데 이제 8장을 우리가 공부합시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잘 알다시피 여기 6장에 보면요. 6장의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 일곱째 인을 열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나팔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는 거죠. 이제 일곱째 인을 딱 떼실 때 하늘이 조용했어요. 일곱 천사가 와서 일곱 나팔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뭐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뭐 거기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뭐 성도들이 나와서 향연이 있고 땅에 쏟고 뭐 이제 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왜 나팔이라고 했을까? 여기 나오죠. 천사는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일을 대대한 자들 모두에게 알린다라는 모든 사람이 들어라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옛날 트럼펫 다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알린다는 공식적 의미가 있고요. 공격 신화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 야, 내가 다 알려주겠다. 새로운 섭리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섭리의 시작은 뭡니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의 시작. 근데 이 나쁜 것도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꼭 하나님 기도해, 기도. 이 8장 4절에 향연이 뭡니까? 향연이 그 연기가 나는 그거잖아요.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이거 하는 거? 에, 향, 향이죠, 향. 향. 향을 담는 그릇이죠? 거기에 옛날에는 그 무슨 향을 담아요? 뭐, 냄새 좋아, 냄새만. 왜 이렇게 향로, 향연. 그쵸? 향연은 이거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잖아요, 연기요. 그 연기인데, 근데 그게 뭐야? 향연은 성도의 기도함이 천사의 손으로 하늘 앞에 올라가. 아니, 생각해봐요.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도의 기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뭡니까? 그 재단에 물 담아다가 향로를 땅에다 쏟아버려. 야, 이거, 그러니까 뭐야. 이게 재앙을 보여. 야, 이 불씨가 어디 세상에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아까 여기는 읽었는데, 여기 8장 5절에 뭐라고 됐어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하나님이 운행할 때는요, 그냥 운행할 수 없어요. 이게 우레가 뭡니까? 번개가 꽝 소리치는 거죠. 무슨 소리라고 그러나? 천둥 소리인가요? 천둥 소리가 일어나고요. 꽝! 그리고 음성, 여봐라! 이런 거죠. 그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번개가 치고, 땅에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 하늘에서 막 하면 재미없잖아요. 땅에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땅에 뭐 지진이 갈라지고. 근데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하여튼, 그렇게 대단하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뭐야? 그런 일이 보여지면서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거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하여튼 이렇게 나. 그래서 네 가지가 딱 나오는 거야. 성도가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왜 그러면 성도가 기도해서 이 나쁜 일도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늘 허락. 그래서 그 철학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헤겔이라는 그 유명한 그
실존 철학, 그 철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세요.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상적이다. 그게 뭡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뭔가 생각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니까 하늘이 허락했다라는 얘기. 그것이 기도했다. 왜? 우리는 그 너무 어려운 것을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와가지고 그냥 나쁜 거 막 다 쳐버리고 이러면 좋은데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근데 실제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가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지는 건 뭐냐. 어떻게 말하면은 뭐 상징적인 신화적 사고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벌써 나팔지향으로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첫 번째, 요거만 풀고 가면, 좀 돼요. 이거 시간이 좀 그러네요. 이제 나팔지향 중 네 번째까지가 나오는 게 8장이고요.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피 섞인 우박은 뭡니까? 우박은 우박인데 피가 섞여 있어. 이게 뭐야?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좋은 건 아니잖아, 피가. 우박은 하늘에서 탁 떨어지, 야, 재앙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불은 뭐니까? 불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하필이면 왜 3분의 1일까요? 요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그래서 원리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3천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타락했어요? 하나의 천사 루시퍼가 타락. 삼천사는 누구는 거죠? 처음에는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루시엘인데 루시엘이 타락해서 엘이라는 것은 천사장 하늘에 그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요 천사예요. 원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요. 하늘의 존재, 완성한 거의 천사장급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인데 루시퍼라 그러잖아요. 왜? 자기를 잊어버려서 사탄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존재 중에서 하나가 하늘이 갔기 때문에 하늘이는 뭐야? 너희 세 명 중 3분의 1만 하늘에 재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계속 나와요. 원리가 없으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뭐예요? 야,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야, 그 악마의 사상에 접어 들어갔구나. 그죠? 자본주의의 그 인본주의 사상이라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에 들어가고 푸른 풀은 뭡니까? 젊은 청년들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변해져. 야, 이게 애가 잘 가다가 우리 옛날에 운동권 할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돈 집어가서 한 사람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봉사가 있었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이놈의 대학 가더니 가서 이상한 놈이 돼가 왔어요. 막 데모하고 막 그래. 뭐, 그 민주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좀 어렵죠. 푸른풀이 타버렸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은 성경에 잘 나옵니다. 불 붙는 큰 산은 뭡니까? 큰 산이라는 것은 그 지배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이라는 건 산의 높이에 따라서 권력의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불이 붙었어. 엄청난 능력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바다에 던졌다. 이야,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더 끔찍하겠죠. 바다에 던져도 불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영향력 있는 큰 그 사람이 나쁜 쪽에 영향력을 더 펼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골 때리는 일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바다는 세상이다. 세상의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그,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이게 점점점 위성국가가 10개의 나라가 동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가운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야, 3분의 1이 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죠. 배들이 깨지고, 국가가 날아가고, 교회가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을 보니 횃불을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머리가 이 큰 별은 지도자입니다. 우리 그 부모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그거 빛나는 별이라고. 샛별이다. 별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교구장자한테 별들이다라고 많이 얘기했거든. 이 별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큰 별은 뭡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큰 별. 야,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얼마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거의 몇 천만 명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큰 별이라. 그만큼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 3분의 1가 물샘에 떨어졌다. 야, 강이란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그 먹는 물이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가 삶이 다 오염된 거예요. 이게 쑥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다 뭐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별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누구라 그러냐면요. 스탈린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원래 스탈린이 그 소련의 그 대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스탈린이 돼가지고 소련이 망했거든요. 전 세계에 뭐 다 위성국을 만들고 그 큰 영향 있는 사람이 내려간 거예요. 사탄편의 메시아라고 얘기도 합니다. 사탄편이 가장 강력한. 근데 이 스탈린이 어떻게 한국 전쟁에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대표단을 안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아마 건강이 나빠서 신경을 못 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큰 별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탄권이 가지고 있는 큰 세력. 여덟 번째 또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이 뭐야?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의 3분의 1의 나라가 예, 뭐한 20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유럽에 10개의 나라가 뭐야? 공산화돼 버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뭐 비침이 없고 밤도 소망이 없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는 큰 독수리가 이르되 뭐 화가 3번 있습니다. 야, 그 화는 뭡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좀 괜찮아. 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뭐 기가 막혀요. 여기서 재밌어요. 5배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무적행 어떻게 생겼는지 볼래요? 끝이 없죠. 이런 걸까요? 이건 아니겠죠. 큰 지옥. 무적행을 여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진짜 연기는 아니죠. 원래 연기는 하나님의 이 권한을 상징하는 건데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공면을 어두워지며 재밌는 게 뭡니까? 황충이 나왔다 이게. 황충이 뭘까요? 구장 3절에 아니 큰 하나님께서 뭐 지옥을 무청을 열은 거예요. 지옥 무청을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뭐가 나와야 됩니까? 괴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음. 로봇가 나오든지 말이야. 근데 황충이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죠? 메뚜기 메뚜기. 풀무치입니다. 풀무치. 옛날에 풀무치는 불에 구워서 먹었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뭐 한 2학년 때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풀무치는 맛있었어. 고소했어. 근데 그 뭐야 메뚜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 송장 메뚜기 있잖아요. 까만 거 색깔이 그 이상한 거 송장 메뚜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먹었어. 그리고 방앗개비 알죠? 방앗개 긴 거요. 물론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방앗개비도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방앗개비 안 먹었어요. 근데 이 풀무치는 이거 먹었어. 맛있어. 이게 먹으면 이게 굽잖아요. 고소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애기 때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좀 드셨나요? 일본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풀무치 먹었어요. 근데 이 풀무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 밑창에서 나오. 아, 지옥 밑창에서 나오면 좀 화산이 막 터지든지 아니면 괴물이 나와야 되는데 괴물은커녕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레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 계시록이 좀 이상하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걸 이래 그래서 이 나오는데 전과 같은 권세를 봐. 전갈이 뭡니까? 꼬리가 딱 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놈의 벌레들이 뭐예요? 이 전갈과 같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게 재앙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 틀리죠. 왜? 우리는 재앙하면 어떻습니까? 원자폭탄이 터지고 말이에요. 폭탄이 터지고 아니면 괴물이 나와가지고 막 쓸어다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황충이 등장하는 거예요. 재밌어 좀. 근데 황충의 모양이 나오죠. 모양은 뭐야? 말들 같고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그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이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의 이빨이고 호신경은 뭐 호신경 뭐 이 철 같은 호신경도 있고 많은 말들이 전쟁터 가는 소리 같으며 뭐 근데 5달이면 다 끝난대요. 야, 뭐 지금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되네. 너무 많이 하면. 하여튼 다음에 또 황충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등장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황충의 모습이에요. 6째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보면 이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화가 세 개인데 요거는 좀 다음에 좀 자세히 좀 얘기해야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달이라는 거 좀 이게 좀 많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섯 달은 뭐냐면 한시적이라는 말입니다. 한시적. 그리고 우리가 요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요. 왜 다섯 가면 오수가 뭐죠? 여러분 오수는 뭘까요? 일수는 하나님 수, 이수는 사랑수, 상대수, 삼수는 하늘수라고 그러죠. 사수는 땅수라고 그러고요. 오수는요? 오수 잘 모르고. 만물, 만물수. 만물수. 만물수인데, 원래 오수는 장성수예요. 아, 왜냐면, 참. 사가 소생이고요. 장이, 사가 소생, 육이 장성. 그 다음에, 뭐예요? 장성, 그 다음에 완성이죠. 그래서 육이 완결수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이 타락으로 가잖아요. 음, 승리하거나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수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 다섯 명은 어디로 갑니까? 등잔빛이 다 날아가가지고 이상한 데 가는데 다섯 명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런 수입니다. 장성 과정이 그런 겁니다. 음, 만물수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장성수가 그런데 야 이게 어느 수냐? 소생 장성 가운데기 때문에 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섯 달 동안 그리고 이 왜 다섯 달이냐면요. 그 중동 지혜가 가보면 그 해충이 등장하는데 해충이 영원할 수 없어. 다섯 달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가 힘이 센다 할지라도 5개월만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아비돈이요, 아볼류. 아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9장 11절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온 겁니다. 영화에도 나오죠? 아비돈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본어를 읽으면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볼루온이더라. 조금 이게 번역이 좀 그렇긴 한데요. 아마겟돈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음에 또 다시 그래서 앞에 또 뭐 천사가 쭉 있습니다. 입에 꼬리가 있고, 예? 힘이, 이거 말들은 입에 말이라고 또 나와요.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슴을, 사람이 쳐도요, 끄떡 없어요. 왜냐? 이게 있어요. 사상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이 황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일곱 나팔에 대해서 여기 해달별 황추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일곱 인으로 촉발된 것 중에서 결국은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런 사상을 가진 것이 이 요 네 가지의 그 말 가운데 주도권을 잡는 누가 주도권을 있어요? 결국은 이 붉은 말이 주도권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나팔은요. 붉은 말이 주도권을 잡아요. 이 네 마리 싸우는데 네 마리는 누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이게 붉은 말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나팔의 하나의 재앙이다. 그건 우리는 뭡니까? 공산주의죠. 그걸 얘기를 계시록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